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원역사 첫 번째 시간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오늘같이 똑같이 수요일 날이었는데요. 수요일 저녁 기도회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서 태어나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한 날입니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서는요. 그때 말씀의 본문 말씀이 오늘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혼돈한 그런 수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막 운행하실 때, 바람처럼 구름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하실 때 그곳에 이런 창조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부터 성경, 구약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경은 언젠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언서에 언젠가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 성경 끝에 나오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주제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할지,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인지 돌이켜야 하는 자리인지를 알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생활의 환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 첫 번째,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성경은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성경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인데요. 히브리어, 유대교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아니죠.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 역본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요. 그 성경을 기반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그리고 개신교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보통 읽는 성경, 중요한 번역본의 원본입니다. 원본이 아니죠. 사본이죠. 가장 권위 있는 사본입니다. 그런데 그 각 구약 성경을 구성하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히브리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율법서, 그리고 두 번째 예언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문서로 구분됩니다. 율법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해서 5권의 성경입니다.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나오는데,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누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 전기 예언서는 역사를 강조하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이 전기 예언서고요. 그 다음에 후기 예언서는 예언자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기록자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후기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해서 전기 예언서가 있고요. 후기 예언서는 다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눠지는데, 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누는 차이점은 분량이 많은 것을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분량이 작은 것을 소예언서라고 하는데, 첫 번째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예언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해서 12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보통 보는 권위 있는 성경, 구약 성경, 이 마소라 사본에는 성문서라고 있는데, 이 성문서는 거룩한 문서라고 이렇게 불려지고요. 거기에는 대부분 이 시조, 운문 형식과 그리고 역사를 서술한 이 서사시 같은 그런 형태의 성경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총 13권이 되는데요. 그래서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이렇게 해서 역대, 상하까지 이렇게 묶어서 성문서라고 불러집니다. 근데 참 이 유대인들이 보는 권위 있는 성경과 그 다음에 이 개신교, 기독교에서 우리가 보는 보통 일반적인 이 권위 있는 성경하고의 구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화면인데요. 기독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우리가 보는 성경, 개신교의 구약 성경의 권위 있는 성경, 이 70인 역본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오경, 똑같습니다. 모세의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세 번째 시가서, 네 번째 예언서 이렇게 됩니다. 오경은 모세 오경,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의 성경이 구성된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기록한, 어떻게 보면 모세 오경과 그리고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 행동,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늘 마음으로 읊조리면서 찬양하는, 많이 이용되는, 근데 시가서는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해서 총 5권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총 17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성에는 특별히 모세 오경과 또 역사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라고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함께 기록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모세 오경과 역사서와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쭉 내려주시는 그런 주님의 구원과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데 세 번째 시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구원과 말씀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군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응답의 메시지가 기록된 것이 시가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기록된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듬뿍 잠겨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모세 오경을 잠깐 보면요, 모세 오경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5권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죄송합니다.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새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계속해서 강의 설교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이든지 실제로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자꾸 말씀을 이렇게 읽고 여러분들이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의 가장 처음 5권. 그래서 그 성경을 오경이라고 불려지는데 왜 오경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경을 발견했을 때에 5개의 두루마기로 묶여진 것이라고 해서 다 오경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그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이 토라의 의미는 율법, 또 교훈, 가르침, 그리고 지침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가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 그래서 창조 그 역사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죽음까지 히브리 백성의 겪은 각종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세 오경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될 이 창세기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는 선명하게 2가지의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원역사라고 해서 천지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여러분은 잘 아시는 이 족장, 아브라함 족장, 이삭 족장, 야곱 족장, 그리고 요셉 족장까지 해서 족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까지를 기록한 것이 이 창세기 2번째
족장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원역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첫 번째는 저는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가지 창조 이야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두 가지 창조 이야기. 창조 이야기.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창세기 2장 4절 말씀을 집중하게 됐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그 다음에 하반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냐면요, 여기에 중요한 어떤 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가 보통 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지는 실제로 전 우주를 얘기합니다. 전 우주. 그런데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우주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지라고 불려졌는데,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 집중하고 있냐면, 이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상반절에는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반절에는 땅과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왜 다르게 표현했을까?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좀 찾고,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의 저명한 구약 신학자의 신학 내용을 좀 책을 보니까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이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4절 하반절부터는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인간이 바라보는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런 어떤 그 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읽고 창조 이 사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바라보셨던 관점이 있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창조 기사를 읽을 때 여러분, 두 가지 관점으로 함께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런 모든 자연 만물,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 약간 관점을 바꿔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 땅과 때로는 무틀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은 지으신 모습이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음을 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아니라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상호 잘 보완이 돼서 여러분 신앙에 더욱더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두 가지 시각으로 조명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자연 만물을 왜 만드셨을까? 나에겐 어떤 유익이 될까? 하는 여러 가지 입장도, 하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떤 심정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창세기 원역사 시간을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두 가지 창조의 이야기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는 image of God이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는 imago Dei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가 인간의 존귀성, 두 번째 인간의 평등성,
하나님의 대리 통치성,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고대 근동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왕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 어떻게 보면 성경이 기록되고 이해되기 됐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왕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형상처럼 만드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이 만들으셨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존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을 지칭합니다. 남자와 여자,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왕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예외 없이 다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 식구들 모두,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그 의미는 인간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왕을 뜻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존엄하면서도 모든 왕같이 귀한 존재로 서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여러분들이 동등한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렇게 평등하게 각종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저는 타고나기를 부모님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날 때 이 눈이 바보로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녹색하고 적색을 잘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록색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호등을 볼 때 빨간색, 노란색, 그다음에 초록색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농도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있는 자리를 가지고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저 차를 타게 된다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는 좀 민감하게 보이는 것이 엘리베이터에 타면은 버튼을 딱 누르면 버튼 색깔이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누릅니다. 껐다 켰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타고난 그런 이 정록 색역에 대해서 알게 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참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진학을 놓고 결정할 때 제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목표를 딱 가지고 왔는데 이 눈이 색약인 걸 알게 되고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을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첫 번째 좌절을 느낄 때였는데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메시지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저의 마음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못 가는 게 딱 생겼어요. 그런데 성령님께 기도드리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좀 탄식하는 탄식을 드렸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눈을 주신 것처럼 너도 똑같이 무슨 색깔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색깔과 모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시는 비밀의 색깔, 비밀의 모습들을 보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등하게 각종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녹색과 또 빨간색 구별을 잘 하시더라도 저는 잘 못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뭔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평하게 다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세 번째, 하나님의 대리 통칭성이라고 좀 근사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한 통치자가 여러 지역을 통치해야 하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여러 지역을 다 통치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는 각 지역에다가 동상을 세워놓습니다. 그 통치자의 동상을 딱 세워놓고 이 통치자가 거기서 꼭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상을 세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실 때에는 그런 동상의 존재와 같이 처소처소에다가 여러분들을 다 지으셔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통치자의, 대리 통치자의 자격을 가지고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통치자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연을 막 착취하거나 막 망가뜨리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자연과 환경을 잘 조성해서 가꾸고 살피면서 인간도 살고 자연도 살게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해서 잘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 그 의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하고 복된 또 소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만드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 특히 영적인 교제, 오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두드리면서 간구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치는 것, 나의 마음을 토하는 것, 각종 이런 영적 교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갈급한 것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아니면 우리는 육신적인 기쁨도 갈급하지만 사실 갈급하다는 것은 그것보다 먼저 제일 사실 찾아보면 가장 심연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물질이 조금 모자라도 때로는 우리 육체가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권위와 존경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이 땅에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갈급한 사실을 알고 주님, 저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고 주님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소통이 매일매일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형상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로 이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두 가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오늘 주제는 인간 창조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인간 창조. 인간 창조. 자, 저는 인간 창조의 말씀을 이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2장 7절 말씀에 좀 집중하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기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땅의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이 원어의 뜻이 땅의
먼지, 티끌을 의미합니다. 땅의 먼지, 티끌.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티끌과 먼지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이 결합이 될 때 인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하는데, 이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티끌과 먼지로 구성된 이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호흡이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고 있고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거죠.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길거리를 지나가더라도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이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호흡이신 이 성령은, 생기는 매우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물질적인 요소와 그리고 영적인 요소가 같이 결합이 돼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낱,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티끌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거죠. 사람같이 못한 인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뒤집어 말씀드리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임하시게 되고 감동하시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강단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의 영이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저 입술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데워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저 가슴이 뜨겁습니다. 하나님, 저 가슴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슴 중심이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점검하십시오. 주님, 저가 주의 영으로 갈급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환경에 마음껏 운행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바라보고 주님 앞에 찾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저술가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두 가지 가능성, 즉 동물적인 차원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하나님의 차원으로 솟아오를 가능성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밤에 불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뭐 좌우 살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능성,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솟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신 성령님과 여러분들 늘 교통하시면서 다시 어두움에서 솟아나고 질병에서 솟아나고 가난에서 솟아나고 저주에서 솟아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승리하고 선한 영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저술가이자 신학자는, 목사님은 다음같이 또 얘기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위대하면서 동시에 훨씬 악하다. 위대하기도 하고 악하다. 그 차이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실 때 생기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이 되시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한순간도 1초도 성령님과 무관해서 티끌과 먼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생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 성령이 떠나시면 교회는 악덕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매우 의미가 심장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가 바로 교회의 지체인데요, 지체 한 명 한 명 안에 성령이 떠나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체인 성도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본인의 삶은 물론이요, 가정과 사회,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 여러분 학업과 진로에 성령이 운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티끌의 존재가 아니라, 먼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령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세상의 술에 취해서 먼지나 티끌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술에 취해서 영적으로 매일매일 살아나고 살리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바로 성령의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심령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그 거룩한 사명과 소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도 충만하고 지금도 충만하고 내일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님, 내 생각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구할 때 여러분의 생활의 환경의 각종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 꿈꾸고 구하고 두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큰 선한 뜻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성령님과 함께 생기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인사 나눌 때 당신에게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충만하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 주께서 저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방법, 인생의 방법과 묘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창조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